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또한 옳지 못한 불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참 지금 전 세계는 너무나 무서운 토네이도, 또 허리케인, 또한 기상이후,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의 또 이란 전쟁으로 너무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관계도
점점 살벌한 관계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민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평화로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주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통령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정치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또한 경제도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가정을 치유하시고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차별법, 동성애법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과 성결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큰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햇세대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정과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교회와 교단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름에 기경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또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우리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임박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위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영의 말씀을 받고 영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교회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속사람이 기경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명수 담임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신 모든 동력자 여러분들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시는 모든 일에 일일이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역사적 사실과 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모양과 또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죽도록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남자와 여자가 또 남편과 아내의 그 합의를 통하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인간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증명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아기 주머니가 있죠. 자궁이 있어서 남자의 씨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 생명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인간의 모든 죄성과 저주를 깨끗게 하시고 그거를 끊어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이 전 인류의 모든 인간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피, 성결한 피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피는 이미 그런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 없는 피로 그것을 대신해야만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피가 그 죄인의 더러운 피가 아기 인간으로 만들어질 때 절대로 엄마의 피가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태아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새로운 그 피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이제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그 혈액으로부터 이제 산소와 영양분만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런 탄생 과정에서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피를 갖고 태어나신 거고요. 의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그 안에는 또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그 족보의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 그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남편이 정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현몽하여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그 시작이고요.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2장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자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자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그분의 영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역사적 사실의 또 한 가지 근거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누가 왔습니까?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럼 동방은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영적으로 제가 조금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은 정말 그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살이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억압과 규제 속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포로된 그런 생활을 할 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대망사상은 오직 하늘에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나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주고 세계 민족의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잘 살게 해주는 것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결과부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600만이라는 그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또 전 세계에서 미움과 증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바로 경상남도, 강원도 그 정도 크기래요. 근데 엄청난 중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진짜 그들의 그 역사는 순환의 역사고 환란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신들의 영혼을,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런 구속자요,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부터 그의 저주를 다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후 70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엄청난 그런 환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응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조금 비교를 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반면에 마태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제2의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창조된 그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장 모두 어떻게 시작하죠?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10월 3일이 유대력으로는 5785년이고 로시 하샤냐 바로 나팔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날부터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새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그 날을 시작으로 해서 1년 2년 해가지고 5785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만들어진 그때랑 지금 또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맥상통하고 영적인 의미가 같이 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새로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또 새로운 기대감과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새해를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기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인류의 시작이 됐고요. 마태복음 2장은 바로 이제 그 메시아의 출현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지금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이렇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것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제 창세기 2장하고 또 마태복음 2장에 어떠한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장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드러나는데, 자,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권위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왕, 그래서 자자복음이라고 밀림의 왕 중에 그 짐승의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족보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통치자 왕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장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자, 마태복음 2장은 바로 어디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이제 뭐 그 인구조사 때문에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이때 호구조사가 있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인구 그 호적을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는 그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막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의 장소였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막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집트로 잠깐 가서 피하여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의 지시대로 그 이집트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으로 피하여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14절에도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말 그 모든 사건과 또 장소 또 이런 개념들이 창세기 2장과 너무나 비슷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아바드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장소를 에덴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다스리고 그곳을 경작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도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혼을 넘어서 결혼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고, 또한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도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을 잘 양육하고 또 이제 애굽으로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메시아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요셉이 없었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위험을 다 감수하고도 희생하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지켰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떨 때는 벅차고
어떨 때는 어렵고 하기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진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너무나 위험한 순간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불행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러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에도 역경에도 꼭 이기시고 돌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또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것이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방박사는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이 바로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의 그 주인공인가? 만약에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면 이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또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 2절에도 태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고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이집트로부터 귀환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진짜 이 말씀들을 모두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멀리서부터 왔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모든 예언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복음이 서진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면, 자, 우리가 호세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헤롯이 나오잖아요. 그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 왕 때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했고요. 근데 원래는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말씀 예언을 응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베들레헴 저도 가봤는데 진짜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서 왕중 왕이 또 통치자가 나온다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해야지만 바로 예수님이 왕 중의 왕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방박사가 떴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헤롯 왕한테 그 대신들이 이제 일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이 왜 왔냐? 이때만 해도 우리도 뭐 박혁거세 뭐 이런 왕들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뭐 예언서부터 어떤 증거부터 또 사람들의 그런 왕이 태어나는 막 소문의 소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냐면 동방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그 낙타에다가 엄청난 그 선물들을 다 바리바리 싣고 오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죠. 이방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이 왜 왔을까? 그런 소문이 돌면서 이제 어떤 소문이 들었다고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작은 동네니까 막 이 소문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헤롯 왕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난 거예요. 왕이 태어난다고? 우와, 동방에서부터 이러한 귀한 보배를 이렇게 귀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니 와 진짜 별을 보고 왔대. 진짜 왕이 태어나셨나봐. 거기가 어디지? 그분을 만나고 싶다. 와 이게 진짜인가? 그러고 막 이런 이제 소문에 소문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소문이 날 때 제일 두려운 자가 누구죠? 왕으로 있는 자가 제일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뭐 왕자의 난도 있고 서로 왕자들끼리 서로 다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쟁탈전을 벌이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술수를 쓰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벌벌 떠는 거지. 아니 진짜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옛날부터 뭐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죠. 근데 진짜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데서부터 그 귀한 그 선물들을 싸가지고 어떻게 이 먼 길을 왔겠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자가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까 읽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와 이렇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다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리친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왕권을 뺏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와. 아니 우리는 이 말씀만 읽어도 헤롯 왕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떨고 있으며 나 떨고 있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묻고 자기도 왕께 경배하겠다고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나 속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오면 당장 이제 제거를 하고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제 든든히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헤롯 왕은 유대 족속의 혈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문헌에 보면 족보에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에서 아시죠?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형이 에서예요. 근데 붉은 털을 가졌다는 뜻인데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 정통 유대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뭐 로마 식민지로 있었지만 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 역사적 너무나 그 격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헤롯이 왕이 됐는데 그 아내가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정통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헤롯은 권모술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받았는데 아니 어디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이고. 그럼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세상은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욕망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건데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여자도 간의 욕망이 꿈틀거려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욕망 덩어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왕도 그 권력과 그 왕권을 차지하고 그 부와 명예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잖아요. 특히 공산주의 국가는 대통령을 장기 집권을 하는데 완전히 거의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더라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전쟁을 불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지은 또 인간의 원죄 이러한 욕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면 사기도 쳐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남을 희생시켜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아가 부인되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직 이타주의적인 정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말씀을 자, 이제 베들레헴에 별이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 아기 예수가 그런 뭐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그런 헛간 마구간에 짐승 우리에 누워 있다는 것은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살고 있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별들을 통하여서 이제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사람이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하늘의 별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진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뭐 그때 나침판이 있었습니까? 무슨 안테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리고 광야는 모래폭풍과 막 그 모래폭풍 불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막 불뱀과 불정갈이 있는데 낮에는 플러스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인데 아니 어떻게 진짜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진짜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를 보시잖아요.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와, 정말 내가 저 전쟁터에 있다면 지금 완전히 너무나 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진짜 환난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막 거기에 그냥 막 매일매일 번쩍번쩍하면서 폭음이 들리고 저는 막 가끔 막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만 들려도 엄청 가슴이 떨리고 불안한데 매일매일 그 폭격기 미사일이 그냥 불바다가 되고 사람이 죽고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평안히 살다가 그러니 또 뭐 지진 나는 그런 지역 지금 뭐 미국 플로리다 주 쪽에는요 토네이도랑 허리케인이 다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시 전체가 초토화됐대요. 와, 정말 자연의 힘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것을 당할 때 갑자기 평안했다가 자연재해가 임하고 전쟁에 무서운 화염에 폭발에 이런 경복음에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그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고 평안할 때 진짜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왜냐면 그 나라는 마이너스 50도거든요. 요즘도 이제 막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데 새벽과 밤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러니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낮에는 타 죽는 거고 그런 그늘과 구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 안보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불행을 당할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거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불행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헤롯이라는 그 왕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는 막 사단 마귀 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미혹하고 그 영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렇게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 별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고해라. 2살 아리 미만의 아이들 남자애들 다 죽이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위협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그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힘든 현실의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쓴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통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역경과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문득 그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잖아요. 그랬더니 와, 그들이 이제 그 큰 별이 근데 진짜 이게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앱이 있대. 우주를 관측하는 그 천문학자들의 그것을 통하여서 수천 년 전에 그 별들의 그 이동과 그 천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징조와 또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이 별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이제 보면 지금 우리가 공해가 심하니까 별이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뭐는 보이죠? 북극성은 언제든지 보이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북극성보다 더 크고 빛나는 그 별이 그때 당시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천체를 그거를 천문학을 연구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관측하는 그런 천문학자들, 그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별들을 따라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 그 별이 멈춘 것을 봤을 때 와우,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야, 별이 멈추었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왕 중에 왕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라고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여기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별은 언제 나타나죠? 깜깜한 밤에. 만약에 날씨가 흐리면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아주 그냥 전체가 다 깜깜하고 어두우면 유독이 그 별들이 아주 밝고 빛나잖아요. 근데 그 밝고 그 빛난 별, 그것은 아주 어두운 밤에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은 혜성같이 나타난다 그러죠. 별빛같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오시는 것이 무엇이죠? 새벽별로 오신다고 하시죠? 새벽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새벽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새벽별이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매일매일 어둡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 유행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단다. 아니 진짜 뭐 항상 어둠만 있는 거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말씀처럼 이런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내가 별빛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붙들 때 그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동이 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긴 터널도 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가이드고 우리의 안내자이고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이 되게 중요한데요.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황금은 우리가 보석 중에서도 그 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성막에도 그 모든 것을 황금으로 다 이렇게 전체로 황금으로 쌌는데요. 특별히 언약궤는
진짜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은 가장 귀중한 보물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인식이 되곤 했어요. 왜냐하면 금은 정금으로 되기까지는 많은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한 정령과 재련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수한 정금만 뽑아내야 되는데요. 욥기에서는 너희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그리고 욕망 덩어리, 이기적인 거 모든 것들, 죄성들이 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정금이 되어져 가는데요. 유황은 가장 고귀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은 곧 왕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드렸는데 세 가지죠. 그리스도라 칭함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에 왕을 상징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황금. 이것을 동방 박사들이 드렸다는 것은 바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향을 드리잖아요. 유향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요? 유향은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우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중에 제사장에 해당되겠죠. 그 유향의 경우는 그 향과 그 치유력이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졌고요. 특히 그 제단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몰약 치약도 누가 줘서 써봤는데 이것은 그 방부제 역할도 하고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엔 약이나 화장품으로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제 남은 게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그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모세가 예언한 그 예수님이고 그 예언을 실천하기 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몰약은 썩지 않는 거 바로 누구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고요.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죠.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별을 쫓아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별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헤롯이 이제 다 이렇게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이제 잠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동방박사들의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안전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동방박사와 같이 오직 주님을 높이고 왕의 왕께 경배하며 그분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고 선지자의 기름을 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배로운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험한 길이라도 그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빛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이제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그 온라인 방에 그 온라인 계좌가 있거든요. 글로 네, 헌금과 또 뭐 11조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해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자위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력으로 5785년 우리가 나팔절을 시작으로 모든 것이 새로 탄생하게 하시고 새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점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빛을 따라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 동방박사처럼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지극히 저음꾼 예물이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주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사업이 잘되며 번창하며 형통의 대로가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극하신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동방박사처럼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로 혈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광의 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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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